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반석을 치라, 순종함으로 반석을 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나 목이 마르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몸부림을 춥니다. 하지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들을 향하여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목이 마른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목마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님 목마릅니다가 있는데요, 원 제목은 성령의 불로 홀리 스피릿 파이어입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누구나 느끼는 영적인 목마름이죠. 우리가 이 목마름을 느끼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출애굽기 17장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물주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니 목마름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이요 10%만 사라져도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20% 이상 사라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양실에 2리터 피트병을 갖다 놓고는 그거를 꾸준히 마시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몸 안의 물이 1, 2% 정도 부족해질 때부터 우리는 목이 마른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신광야를 떠나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추적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의 삶이 그렇게 형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우주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그냥 의례적으로 대답 안 하면 담임 목사님이 레이저 막 쏘니까 그것 때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여러분 삶 책임지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저희 딸이 갤럭시 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학 가니까 들어가는 게 참 많아요. 고민했습니다. 사줄까 말까. 사줬습니다.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다니까 사줬습니다. 제가 왜 사주죠? 장로님? 아빠니까. 딸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 또 이것저것 다 사달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물이 없다. 불평할 일이에요? 구할 일이에요? 구할 일이죠.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낮에는 덥고 저녁은 추운 광야 여정을 지나왔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으십니까? 언제나 돈이 부족하고 건강은 좋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힘들게 합니까?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싫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치십니까? 여러분,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자손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모세는 이런 말을 할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버지가 책임지시겠구나. 우째 아멘이 이리 시원찮어. 아버지가 책임지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긴 목회의 여정에서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아버지가 책임지시더라고요. 오늘도 후배 목사들이 인사를 와서 제가 그 후배들한테 얘기한 게 그겁니다. 진실한 목회자가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목회자가 되라고 제가 후배들한테 권면을 했어요. 저는요, 정말 진실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 야, 강경 제일감리교에서 왔구나, 막 군악대가 울리고 말이죠, 빵빠레가 막 울려 퍼지고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애굽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어요.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았던 거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거짓 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여정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 많죠? 삶의 여정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요, 정말 많습니다. 이걸 내가 끌어안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오가지 잡탕이 되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도 안 하질 않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요,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듯이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문제가 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마스터키입니다. 문제가 많다?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 많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짝 마른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손에는 바짝 마른 쓸모없어 보이는 지팡이 하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홍해를 가르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게 돼요.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서 모세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뭐 하면 돼요? 그 반석을 치면 되는 거예요. 치면. 그렇게 하면 반석에서 뭐가 나와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된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염려하냐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자녀들하고 통화할 때, 만나서 이야기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다툼이라고 하고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신 내용을 주목하여 들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보세요. 누구든지 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은요, 오직 생명구주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떨 때는요, 마음이 허할 때가 있어요. 사는 게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목회만 전념하는 제가 그럴 정도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마를 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목마르다고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은 오직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를 주목해서 보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JMS 정명석을 따라가고 이만희를 따라가고 안상호를 따라가고 장길자를 따라가고 온갖 이단 교주를 따라갑니까? 그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만.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삶의 여정에서 위급한 상황에 부닥칠 때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아빠, 갤럭시 탭 사줘. 딸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남아서 제 지갑이 열렸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딸이 요청하는 것에 아끼지 않고 지갑이 열리는데,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한테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가져갈 거야, 안 가져갈 거야? 갑자기 질문하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어. 가져갈 거야, 안 가져갈 거야? 많이 가져갈 거야, 조금 가져갈 거야? 성경에 나오잖아.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제가 항상 많이 먹습니다. 입이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기를 구하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골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강골이 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여 성령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약골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 소년 다윗을 찾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십자가 군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을 주실 텐데 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주렁주렁 열매가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해법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